천지를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결국 미래의 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며 현재의 일이 우리의 것입니다. 미래의 일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의 것이어서 사람들은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성공과 실패의 삶으로부터 많은 교훈과 지혜를 얻어서 오늘이라는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의 일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코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7절까지를 한번 살펴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할 때 요단강 동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제사장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에 있어서 어떤 분기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현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도하에 애굽에서 구원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비스가 산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애굽에서 나올 때 만 20세 이상 된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때 만 20세가 되지 못한 자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로 구성된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 4절에 의하면 이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는 7 족속들, 즉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 그리고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들이 오래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농경 문화를 찬란하게 발전시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진멸시키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7 족속들과 그들의 땅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 여리고성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탐한 정탐꾼들이 발각될 위험에 처했을 때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그들은 요단강이 얼마나 깊고 어디가 낮은가를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이 때는 보리와 밀을 파종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요단강의 물이 강둑을 범람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부녀자들과 늙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단강을 건넜을 때 적들이 어디에 어떻게 매복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 큰 도시들도 있습니다. 한 번도 나라로서 모습을 갖추고 전쟁을 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과 어떻게 싸워야 할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 족속과 전쟁을 할 때 이 일이 어떻게 될지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요단강 동쪽에 위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이 새롭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두렵고 불안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곳까지 왔으며 앞으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통해서 자신들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지금까지 광야 40년의 역사가 평안하고 즐거웠던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보다 앞서서 싸우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고 입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마치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요단강을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단 몇 분 안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 생활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언론 매체에서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희망과 비극을 반복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뚜렷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으로서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미래는 불안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우리의 한계 때문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진리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들 가운데는 아주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미래를 아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면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고 게을러질 것입니다. 사람들의 심리는 숙명론적으로 기울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은 게을러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태도입니다. 미래를 말하고 알려주겠다고 하는 점쟁이나 무당들은 귀신들의 역사로서 제한적인 것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자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알 수 없도록 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알 수 없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 있게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신감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신감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간접적인 지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되고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잘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와 보존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을 위하여 준비할 때까지 그들에게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새로운 땅을 향하여 기대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교회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가도록 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간격을 2000규빗쯤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1규빗이 보통 사람의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로서 약 45cm 정도가 되니까 2000규빗이면 900m쯤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먼저 제사장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가게 하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에 이런 거리를 두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칼빈과 같은 사람이 말했듯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에 대해 경외심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6장 6, 7절에 의하면 우사가 언약궤에 손을 댔다가 죽은 사건에서도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에 이런 거리를 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외심을 심어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온 백성으로 하여금 언약궤를 충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합당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맨 앞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목이 요단강 물에 잠기자 곧 북쪽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먼저 앞세운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성례전적인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출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추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머물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장막을 걷고 다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행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거두어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사라지고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사라진 이제부터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움직이는 것을 보고서 언약궤의 뒤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언약궤가 무엇인가를 알면 확실해집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언약의 10가지 말씀인 십계명과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와 광야에서 먹던 만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는 언약의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언약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먹이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가게 하시고 그 뒤를 백성들이 따르도록 하신 것은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보다 앞서서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성으로 갈 때가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요단강 물이 범람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강폭이 넓어지고 물의 가장자리도 깊어지는 때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채로 요단강에 발을 내딛어서 발목이 물에 잠기게 되자 마치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었을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고 육지가 생겨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건널 수 있었듯이 요단강의 물이 갈라져 벽이 생기고 땅은 굳게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건널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건널 때까지 요단강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넌 후에 다시 요단강의 물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모든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그들의 미래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삶의 안정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누리는 평안이란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위기를 만나게 되면 한순간에 다 달아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는 평안은 영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서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산다면 우리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없기 때문에 미래의 삶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지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참된 삶을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의 미래는 밝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엄습해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앞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그 일이 힘든 일이고 고난의 일이라 할지라도 정한 마음이 없는 사람처럼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흔들림이 없이 든든하게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고난이 올 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서 벗어나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에 개수까지 세시는 분이시며 공중에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져 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보존하시는 가운데서 되어져 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본 사람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5절에 의하면 여호수아는 내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기적을 기대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성결은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옷을 깨끗하게 빤다든지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든지 아니면 여인을 멀리 한다든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결은 마음의 성결, 곧 영적인 성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결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즐거이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성결한 삶입니다. 영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죄악을 회개하고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우리 미래의 일들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서 회개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죄악과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펼쳐질 일에 대해서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온통 불확실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국가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세계 경제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도 그렇고 온통 불확실하여서
매우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미래의 일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죄악을 멀리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미래가 우리에게 매력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전에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 걸음을 내디딘 이 길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길이 되고 이 길에 대해서 불안을 떨치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길에 기적을 보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걸었던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을 붙들고 언약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